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다시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보면 4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교인이 늘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당시에는 신앙이 자유롭지도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각오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엄청난 사람들이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첫째로 말씀입니다. 37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는데 당신들이 찾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심령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부흥의 두 번째 비결은요, 겸손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석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별로네, 말씀이 힘이 없네, 2% 부족하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석당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분석하여서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어야 하지 사람이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순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진리라면 이처럼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데 왜 회개가 없고 왜 감격이 없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분석하고 내가 그 말씀을 평가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그 말씀 앞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흥의 세 번째 비결은요, 회개입니다. 자,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너무 찔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한 대로 행합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동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괴소로 인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자들이었거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세례를 받고 이기적인 그들의 삶을 돌이킨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자기는 없습니다. 철저히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44절부터 보니까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마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된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 백성이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잠시 가지고 있던 주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 자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었을 때 이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있는데 부흥은커녕 오히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부흥은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회개가 삶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도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 없이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맛볼 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부흥한 결과 본문 4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삶이 변했더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베푸는 삶으로 칭찬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